21장의 말씀을 오늘도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악한 자들만 형통한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오디오 성경으로 읽은 이 욥기 21장의 말씀은요, 지금 보면 계속해서 우리 욥의 친구들과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계속 반박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발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해 욥은 응답하고 있는 말을 2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손발만이 아니라 두 번째 발언을 한 모든 친구들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빌닷과 소발은 악인이 겪게 될 비참한 최후를 묘사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욥이 네가 지금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욥의 반박은요, 친구들의 이론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경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아주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그 친구들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욥은 빌닷과 소발은 악인이 반드시 패망한다고 했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정반대인 악인이 장수하고 오히려 번영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 세상의 선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또한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윤리적인 법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는 곳이 아니라 뒤죽박죽이고 모순이 있고 오히려 부조리가 가득하고 있음을 욥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의의를 제기하죠.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한다고 내뱉었던 이 모든 말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욥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전통적인 도그마와 이데올로기에만 꽂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관찰이나 또한 실제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저 편견과 추측에 의해서 그 욥의 그 악한 행동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악인이다라고 죄를 짓고 단정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이 당연히 받을 만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고통을 정당화내지 혹은 합리화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욥은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시작 기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당시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쳤던 인과율이라는 교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이론을 현실에 기계적으로 아무런 비판 없이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이미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의 경험으로부터 그는 생각하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점과 처한 입장이 달랐던 친구들과 욥,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그럴싸하고 옳다고 해도 욥에게는 도무지 가슴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직접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는 이걸 다 경험했는데 너희들은 그저 조상들이 얘기한, 선조들이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처럼,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느껴오고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들어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닷과 소발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악인의 멸망이 자기를 비롯한 세상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보면 거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욥은 어찌하여라는 탄식으로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의 정반대의 현실, 즉 악인이 장수하고 번영한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징벌을 받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 이 세상을 보면 악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아간 사람은 계속 힘들게 살아갈 때도 있고, 오히려 정말 반대로 죄 짓고 저 사람 죄를 지었는데도 오히려 떳떳하고 누구보다 잘 살아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욥도 그것을 느끼고 경험한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에 보면 빌닷과 소발이 생생하게 묘사했던 것이 있는데,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그 묘사한 것을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빌닷과 소발이 생생하게 묘사했던 그것들을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을 때에도 아무런 고통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소발은 악인의 형통이 만족을 모르는 탐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욥의 분석은 더욱더 더 예리한데, 물론 탐욕이 중요한 요인이긴 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경건이 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것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가슴 아프고 속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과 같이 순전한 신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이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순종하고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런데 저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형통할까? 라고 그들의 삶은 더욱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가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것이고요, 헌금하는 것조차도 바보 행위고 바보짓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미신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세상, 참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죽을 때까지 아무런 징벌을 받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 23절과 26절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디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고요,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빌닷과 소발이 묘사했던 악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을 병에 걸려 죽음의 왕에 끌려가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악인은 죽을 때에도 너무나 멋지게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인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오직 죽음만이 악인이나 선인에게 유일하게 공평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죽음 뒤에 둘 다 먼저 속에 눕고 구더기에 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았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평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는 공평한 것인데 왜 악인들만 조금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제 욥은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18장 5절에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만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인을 조금만, 그런 악하게 죄 짓는 사람들이 조금만 손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의 죄를 빨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네 잘못했다라는 것에 벌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속상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나는 진짜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죠? 왜 부귀영화를 누리죠?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죠? 그러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무너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징벌이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는 친구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주장의 허구성을 반박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져야 한다라는 율법적인 견해와는 다른 색다른 견해를 그들은 제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명기에도 이렇습니다. 동일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죄를 자손의 아들의 3, 4대까지 갚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친구들 역시 이와 같은 연좌적 징벌죄에 공감을 했는데 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 스스로 받아야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욥은 27절과 33절에 친구들의 겨냥에 조금 더 강하게 말하는데, 친구들 특히 빌닷은 악인의 집이 무너지며 그와 관련된 일체의 기억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욥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욥은 계속 정반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장의 빌닷은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악인의 최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9절에 욥은 길 가는 여행자들이 정반대의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즉 빌닷은 악인의 집을 환하게 비추던 불빛이 다 꺼지고 집에서 쫓겨나 죽음의 왕 앞에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직접 겪은 그 풍부한 경험에 의거해서 전하는 말은 모두가 반대였습니다. 욥도 그렇죠. 친구들은 그런 걸 직접 고통과 그걸 경험하지 않고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 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그네들 역시 그렇습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경험한 그 풍부한 경험, 그것들은 정반대, 그들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이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견문이 넓은 이 여행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려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고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애꿎은 사람이 다칠 때가 너무나 많고 악인은 미꾸라지처럼 그 상황을 잘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얄밉게도 말이죠. 현실적으로 인과응보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 34절에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온통 다 빈말이고 헛되고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다 허망하고 부질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이 거짓 신과 우상을 지칭할 때 빈말 혹은 헛되고 거짓말, 허무하고 허탄하 허망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헛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욥이 보기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세상에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역사 속에서 신비롭게 활동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저 이데올로기의 도그마에 갇혀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선에는 반드시 상을, 또한 악한 거에서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하나의 관념적 우상을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경험하는 진실은 확실히 욥의 말이 맞습니다. 다양한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안식하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악인들이 많죠. 이처럼 복잡하고 부조리한 이런 현실, 이런 세계를, 이런 경험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저 정통적인 교리만 마치 기계적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거짓이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결론 부분에 가면, 욥기서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옳고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다 어둡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로폰 찌개를 아십니까? 셀로판지? 그 비닐 같은 건데 그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걸 눈앞에 대면 어떻습니까? 빨간색을 대면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노란색을 대면 노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만 기준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색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계셔도 우리는 그 옷이 노랗게 보이고 빨갛게 보이고 내 기준에 내 맘대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당하는 고난 역시도 그 뒤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욥기서에서 말하는 강력하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신앙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바란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과응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예외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모두가 그냥 그저 지금까지 조상들이, 선조들이 알려줬던 그런 것만 가지고,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만 기준을 삼기 때문에 계속해서 욥과 부딪히고 욥의 그 말에 반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 순수한 그대로 진실성을 갖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할가 아니고 하나님을 또 내 기준에 맞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저 그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삶 가운데 예외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닌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것도 하나님 보기에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왜 악인들은 형통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부조리하고 부당하게 느끼시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깨닫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하고 묻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된 하루 주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개입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죄악을 섬기는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준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 드린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에 적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